세상의 가장 큰 범죄는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절망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때를 만났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 권력,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의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구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생명의 경각에 달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때를 만난 분들에게 저는 지난 과거를,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 이를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희망은 발이 없기에 누군가 어깨에 메고 들여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 꺼진 세상에 희망의 빛을 가져온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빛을 가져오는 사람, 그가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아와 폭력에 의하여 멸절 위기에 처한 이들을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여 멸절 위기를 극복하고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그 사명을 요셉은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은 몇 가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그 일족과 함께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난 야곱은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 요셉에게 넘기고 요셉은 그것을 바로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하여 애굽 사람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또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기아에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요셉이 제정을 하고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 4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와 소명을 알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의 때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년의 때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년의 때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그 때를 잘못 알고 행하다가 자기 삶을 망가뜨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때에 맞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때를 알고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요셉은 그 시대에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가장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 멸절의 시기에 생명들을 살려내며 지켜내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뭡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시대마다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게 희망의 사람은 소명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명의 사람은 자기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바로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희망의 사람은 강력하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 희망을 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사람은 자기 처지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발원하여 우리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은총이, 그 구원의 은총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핍니다. 면죄부와 성직 매직과 그리고 공로 사상에 의하여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마틴 루터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다시 본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은 유럽 전역을 불태우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만과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난 괜찮아, 난 내 믿음은 좋아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선함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전거 타는데 한 번도 안 넘어져. 나 자동차 운전하는데 한 번도 난 사고 안 날 거야. 나는 실수할 리가 없어.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사소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도취되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나 거부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했지만 최고 권력을 가졌고 군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고 모든 정치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교만과 자만과 오만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왕으로 기록되며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제국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정기에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고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자, 꾸짖음 당하자 그 앞에 엎드리며 통곡을 합니다. 참회를 합니다. 그 회개 때문에 다윗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과 같은 처지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 바로 희망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하는 말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희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람,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희망의 근거, 희망의 뿌리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식, 경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을 이 찬송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자신이 구원자인 양 착각하고 있던 교회 권력,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저항하며 일어섰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자정 능력이 뭡니까? 스스로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강물이 오염됐습니다.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으면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썩어버립니다. 파괴돼 버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자신을 돌이킬 수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그냥 벼랑 끝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을 보내어 그 죄를 꾸짖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향하여 서라,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캐톨릭이 당시에 유럽 전역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왕들이, 유럽의 왕들이 교황청의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 마르틴 루터를 세워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하게 했습니다. 그 불길이 유럽 전역을 불태웠습니다.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을 세워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어진 생애 시간마다 말씀에 쟁긴 날로 묵혀진, 딱딱해진 그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리고 변질되며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의 삶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들의 삶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은 나에게 있고 성공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력합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어, 성공은 나에게 있어 하는 사람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참에 빠져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조그만 일로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 사람, 구원은 나에게 없어, 성공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절망에 던져져도 안 무너집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넘어졌는데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버려요. 구원은 나에게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요. 근데 내가 나를 성공시키고 구원은 나에게 있어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절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책과 자기 비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믿음의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이 허물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부족해, 나 실패했어, 나 아픔 있어, 나 더럽혀졌어.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안 넘어지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괜찮아, 좀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나를, 절망한 나를, 아파하는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옥을 짓는 것도 나고 내 인생에 천국을 짓는 것도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의 폭풍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의 사람을 라틴어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모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난 늘 너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희망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나를 바쳐드림을 통하여 희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